자, 베드로전서 4장을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이나 이런 데 클래스에 들어가서 강의 들으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초성 공부하셨던 분들도 오늘 아주 좀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 체계를 잡히면 아주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를 공부를 하는데 4장 8절부터 할 것입니다. 앰프가 어떻게 좀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네요. 좀 잘 보십시오. 찾으셨으면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러브 그런 것이 아니고 자선적인 사랑, 자애적인 사랑인 charity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러브가 아니라 charity입니다. charity. 자선할 때 자선하는 charity 있죠? 이것은 러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러브가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도 자세에 대해서 말하죠.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목에 힘주는 일하고 그 다음에는 불평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신적이 되면은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표예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무엇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낸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내는 것은 그것은 아무 효과 없어요.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구령하러 다니고 그리 설교하러 다니니까 그걸 가는데 육신적인 방법으로 따라다닌다 했죠.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하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체면 때문에 주님 일을 하러 나간다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칼보리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손에 못질을 당하시고 발에 못질을 당하시고 그것이 나 때문이었다는 것이 아니었고 아니었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는데 어떤 상태의 죄였는 것인가 하니까 사람이 죽을 때 알잖아요. 폐병으로 죽었든지 폐염으로 죽었든지 폐암으로 죽었든지 무슨 어떠한 질병으로 죽었더라도 이제 그 마지막을 사람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기가 한번 전능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자기가 숨 딱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만나실 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요. 지옥은 누가 말을 했냐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안다는 건 뭐냐면 1차적으로 우리가 죽음은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아는 거죠. 구원받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1차 죽음은 어디로 간다는 걸 우리 아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만난다는 아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분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를 받는다 그랬다고 하죠. 근데 그것으로 심판 그 자체로 끝나버리면 문제는 다른데 그 심판 자체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게. 모든 종교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우리 하늘나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다고.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신 분이라고 했죠. 모든 세계인이 2000년 동안 최소한 그분을 알 수 있고 또 그분의 생신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쓰고 있는 그분이 말씀하시되, 지옥은 다른 사람이 말한 거 아니에요. 로마 교황이 말했다고 해서 그런 걸 믿는 거 아니에요. 로마 교황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죠. 로마 교황은 마귀가 사탄이 일으킨 자예요. 사탄이 일으킨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한 번도 거짓말 할 수 없는 그분이, 그것은 음녀의 교회라고 그랬다고요. 계시록 17장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누가 그러냐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것인가 했어. 이상한 번거지 쓰고 막대기 들고 다니는 사람, 그런 막대기 십자가 들고 다니는 사람이 옳은 것인가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라고.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 안 믿는 사람은 다른 방법을 취해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취하냐 하니까는 중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세로부터 도피해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지요.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감지하지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속세를 떠나서 쫙 산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절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지만요, 속세를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자아로부터 해방돼야 한다 했죠. 그것이 부처가 가르쳐 준 것이라고. 술을 마시거나,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강에 뛰어들거나 자살해야 한다 했죠. 미국이 1년에 약 지금 한 4만 2천 명 내지 3천 명이 죽는 거예요. 1년에. 일본,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한국이 지금 OECD 가입했다 그런지 모르지만 바짝 뒤쫓고 있다. 지금 작년에 11,000명 이상 죽었단 말이에요. 타살된 사람들은 약 834명 정도 되는데요. 자살한 사람이 11,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자살하거나, 술로 찌들거나, 안 그러면 머리 깎고 속세를 떠나거나, 그 다음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데, 교회가 엉망진창하네요. 여러분, 어쩌면 KBS 보셨어요? 8시. 예, 그런 것을 이렇게 방향하지 말라고 이렇게 데모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허락가서 모아서. 근데 다 아는 거예요. 손봉호도 알고, 한한상이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다. 왜 못하는 것이지? 예,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비참하죠? 예,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전부 복 받으신 분들이라고.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럼 마귀가 다 관장해버린 것이에요. 자, 다른 데로 좀 나갔습니다만 서로 대접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대접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헌신이 여러 가지, 자신의 몸을 드린 것도 헌신이지만,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헌신이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바치는 물질도 헌신이죠. 헌신이죠. 물질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얼마만큼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주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물질을 허튼 데다 쓰거나, 목사라는 사람이 그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먹는다든지, 그것은 아주 가정스러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헌신은 뭐냐니까,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겁니다. 현실하기는 하는데, 형제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척 가난하다. 내가 도와준다. 그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이라는 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10절에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했죠. 우리 청지기죠? 우리 주님의 모습들이라고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진작 왜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 성경 이 땅에 안 주셨을까? 저 이런 데 주시겠어요? 저런 멍청이들이 저희들이 성경도 전혀 모르고 성경의 필요성도 모르는 자들이 말이죠. 강단에 서가지고 막 사람들을 불러오고 대형 교회라 그러고 말이에요. 그런 데다 주시겠어요? 그럼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의 지식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교단, 교회라는 것은요, 부분적으로만 실천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무리 좋은 교단이라 그런 거예요. 침례 교단이라도 그런 거예요. 뭐 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교리를 실행하는 사람하고 성경 전체를 실행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교제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 아셔야 한다. 무슨 보니까 말이죠. 하도 큰 교회들을 막 짓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800억짜리도 짓고 막 그러니까 교회를 안 진 것이 또 좋은 교회인 양 인정받으려고 안 지는 거 이상하죠. 멍청하죠? 우선 장소가 있어야죠. 그리고 가장 모르는 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집인 줄 알고 건물인 줄 알고 그런 건 줄 아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각 개개인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각 개개인이 진리의 터전이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건물이 있는데 무슨 터전이 필요하고 기둥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가난한 사람만 세상 사람들 도와주면 되는 줄 안다. 뭐 그렇지 않다고 했죠. 20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있는데 정부가 뭐한 데 쓰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데 쓰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 교회에서 그래도 진리의 지식이 담긴 책이라도 한 권 펴내고, 그렇죠? 자기 성도들이 그래도 어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좀 알고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무슨 또 공부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그러지. 그 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뭐 한 데 쓰는 거예요. 자기 사위 아들 모두 좋은 나라에 보내가서 선교사 하라고. 그게 선교예요, 그게. 그게 선교냐고.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편지 받는 게 빌 유배 형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고. 자기는 선교 기금을 다른 데서 다른 교회에서 받기 위해서 락만 목사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선교 기금을 지원을 안 해줄 것 같아서 락만 목사님 이야기 안 했다. 근데 이성호 목사는 어디 가서나 다음 대학에 락만 목사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서 인터뷰도 나한테 인터넷 라디오에서 나한테 인터뷰 요청했더라. 난 펜사콜라 성신학원 이야기 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 구령했냐 이게. 그리고 어떻게 지역교회 이렇게 많이 세웠냐. 나는 여기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 성경 신학원이 있다. 거기서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다. 알라스카 가서 이야기하니까요. 나한테 밥도 안 사주는 거예요. 목사가. 악수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했어요. 나는 락그만을 추게된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나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우리를 안 도와줄 거야. 그래서 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 돈 받으면 그 돈 대주는 그 곳에다가 답장을 해야 된다. 답례를. 그 선거 보고서라 그러면서.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해요. 어떨 때는 나한테 온다고 편지가. 너무나 오래됐으니까 한 장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안 한다고. 나는 돈 받기 위해서 뭐라고 무슨 요청하고, 그렇게 간사하게 안 한다고. 자, 우리 청직이죠. 그래서 사주 섬겨야 되죠. 이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매일같이 성경과 책들이 나가는 것인가 했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디 거리에 나가가지고, 우리 성경 좀 사달라고 사정해 본 적도 없고, 우리 책 좀 사달라고 오히려 내가 공짜로 주는 사람들은 많았죠. 그 사람 진리에 눈 뜨라고 준 거죠.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동안 말하려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성경인대로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엉뚱한 짓 하면 곤란하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엉뚱한 짓 하면 곤란하죠. 성경 침례교회 회원이라고 그러면서 엉뚱한 짓 하면 곤란하죠. 다른 많은 신실한 성도들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했죠.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했죠. 사람을 나쁜 버릇에서 고칠 것 같으면 뭐가 필요한 거죠? 매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자극을 줘도 안 들은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안 들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 나쁜 버릇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말만 계속 들을 줄 아는 것이에요. 왜 그 말 안 한다? 또 그런다고 그러죠. 꼭 그럽니다. 3살 먹은 버릇이 80살까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렇게 첫 번째 것이 주님을 칭송하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알고,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분에게 기도드리는데, 두 번째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알려진 죄들을 자백하라는 것이에요.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얼마나 많겠어요.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사람은 생각으로 죄를 짓고, 혀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아직 안 지었더라도 두 가지로 짓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랑을 펼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에 이름이 등장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특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사에 이름이 등재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신실한 누군가를 시켜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생겼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교회사에서 이름이 등재된 사람은 누가 실수로 등재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 못 기억해서 그런 계기를 얻지 못해서 이름이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 성인들 교회에 있으면 내가 늘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약 교회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신약 교회사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든지 간에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섬기면서 전혀 어긋지지 않아요. 우리는 가책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의 전통에 동화되지 못한 사람 말고는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가책이 없어요. 이거 마찬가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죠. 우리의 믿음에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군더더기를 전부 제거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에 지방만 빼려고 하다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불필요한 것들을, 진리가 아닌 말이죠. 진리가 아닌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는데 방해가 된다 같으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그 연단이라고 하죠. 풀무에 탁 들어가서 다 찌끼들을 걷어내야지 뭐가 되지요. 그래서 불로 태워버린 것이죠. 그 연단이라고 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13절에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일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했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습관부터 제거되는 거, 그것이 나는 여러분 봤죠. 나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 목사들한테 말이죠. 이렇게 너희가 당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이렇게 탁 지적했을 때요. 그 의자에 앉았던 사람이 팍 튀는 거 2번 봤다니까요. 나 손도 안 댔는데요. 전기 충격을 주는 것처럼 팍 그 자리에 튀는 거예요. 아, 그건 참 놀랍더라고요. 당신들이 뭐뭐 잘못했다 했어요. 당신은 세대주의를 배격했고, 당신은 세례를 주고 있고, 당신은 무천년, 후천년주의자이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튀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 하죠. 당신은 성경도 없고, 그대로 튀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전혀 비평하지 않아요. 험담하지 않아요.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죠? 험담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라고 매일 지고 따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려면 박해받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근데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죠. 다 잘 됐는데, 생활도 안정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거예요. 저런 제도 교회 다녀가지고는 절대로 없어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멍청이들이 다니는 거예요. 멍청이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질문해봐요. 뭐 아는 거.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비평한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좀 하지. 우리는 신사참배도 안 하고 그랬는데 우리까지 다 싸질머지고 그러냐 했어. 아니, 총체지 못했다. 자, 13절에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즐거워하래.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잘못 가르치면 떠나라 그랬다고. 안 떠나니까 같이 취급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마귀들이 하는 마귀짓을 하는 교회에다가 돈 갖다 줬다고 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도 없다. 이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파멸되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피해버린 자들 있죠.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그런 자들 있죠. 가증스러운 자들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질책하고 있는데 자기는 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회중에게 가르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이제. 14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안식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 와.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다 알고 계신다.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진리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평할 때 하나님이 비난을 당하시는 것이죠. 예?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네. 고난받은 우리의 편에서는, 박해를 받은 우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죠. 성경을 모르죠. 그 사람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죠.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지나가 쳐버리죠. 안 가르쳐준다 했죠.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했지. 악인들, 진리를 배격하는 자들이죠.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자들 있잖아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요, 오류를 갖다가 가르치면서 진리라고 실행하는, 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있죠. 오류를. 얼마나 가증하는 자들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잘된 교리로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가증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너희 중에 누구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했지. 우리는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상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죠. 영광을 돌릴 것이 있어야죠. 영광을 돌릴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종말을 어떠하겠느냐 하죠.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시라고 하죠. 문맥을 전체적으로 잘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안다 했죠.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자신들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이니 있어요. 교회 건물에다 심판 안 하신다. 하나님 개개인에다 심판하시죠. 그렇죠? 예, 되었으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냐. 우리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만일에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틀림없죠? 예. 그래서 거기 뭐예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서도 하나님의 집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그랬지 않았어요? 예? 예. 여러분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하죠. 예. 여러분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여러분이 잘못되면 교회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식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교회들. 자, 만일 18절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했어요. 왜 이렇게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그랬죠? 사람 말이죠.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자기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계속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그 일을 딱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이 형성되는 것인데 자기 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한 순간에 이거 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나는 지금도 내 의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이게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라고 하죠. 그러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제도교회에서, 은사주의 교회에서 아직 자기 의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의로. 그때 어떤 가면을 썼던 건지 간에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아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나로 마음자가 아버지께 올서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겨우 자기 의를 가지고 있을 때는 구원을 못 받다가 내가 내 의가 아니구나 이거예요. 그렇구나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했을 때 구원받는. 그래 그때 겨우 받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것이.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 그 죄인들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있죠. 실격이죠. 지옥에 가죠. 새벽기도에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해도 지옥에 가는 거죠. 교회에다 아무리 많이 뭐 갖다 줬다 해도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하지 않으신 그분이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했다 했죠.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설교했다 했죠. 그분의 말을 안다면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그 말도 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 말이 아무 무효화돼 본다. 무효화된다. 그 사람한테는 쓸데없는 말이 된다고 했죠. 자,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던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니라. 하하,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죠? 주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제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한테 또 다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물어봐야 된다 했죠. 막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주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줘요? 이거 징계입니까? 내 죄에 대한 무엇입니까? 대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부터 풀려나올 수 있습니까?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알려진 죄가 있는데 자백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십시오. 나한테.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있죠.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시련 있죠? 인생은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시련이 어려운 시련이라 같으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걸 주신 것이라고 하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했어요. 한번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다고 하죠. 그건 누가 말씀하시는 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대로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그걸 안 하면은 수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지금 회중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멘으로 동의하죠. 어떤 사람은 반쯤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한다. 자, 깨우침의 분량이 다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좀 다르겠죠? 예. 돌보시는 것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예. 그거 알아야 한다고 했죠. 자, 내가 너희 가운데 5장 1절에 장로들에게 고난을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했죠. 지금 그 성경에 제도교회나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만날 성경이 나오면 자기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을 성경 한 구절에서 따다 한다 했죠. 술집에 가면, 식당이나 술집에 가면 너의 처음은 미아가 했으나 뭐 그 말을 전부 다 써붙여놨다고. 그렇죠. 여자 목사들이 부흥이 안 되면 전부 다 와 보라 이렇게 써놨다고 성경에서. 하나씩만 따다 쓰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아는 성경이에요. 그 멍청이들을 그 부흥이 하는 거 보면요. 아주 전부 성경에서 어디서 그런 것을 발췌에다가 전혀 성경 모르는 거예요. 꼭 멍청이라고 증명해 놓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장로를 말이죠. 장로를, 그렇게 장로교 장로나 개신교 장로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개신교 장로인가 이제 감독이나 목사죠. 그렇죠. 똑같다 이게요. 성경을 가르칠 역량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조언을 좋게 하나님께서 주신 조언을 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나이가 반드시 많다 그래서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이나 그 다음에는 디도서 1장에 나온 그대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에요. 자, 틀림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0절에는 똑같다, 이죠.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게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도모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죠. 성경대로 하면요 아무 뭐가 없다니까요. 왜 저렇게 방송에 나오고 기독교가 성장이 안 된다 그러고 왜 하나님께 그렇게 불쾌함을 드리고 치욕을 안겨주는 것이요. 소위 교회라는 자들이 왜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겠나요? 그렇죠? 그렇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물을 치고 돌보대야죠. 여기 지금 베드로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진 것 같죠?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3번이나 물었지 않았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내 약물을 치라이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 나 약물을 돌보라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가 좀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내 약물을 치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하지 말고, 그렇죠?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 이거죠. 네가 목사면 적극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며, 그렇죠? 예, 자원함으로 하라 이거예요. 신대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거예요. 발론티어리, 그렇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filthy lucre란 말이에요. 더러운 이익이라고 해서. 목사가 돈을 탐내고 돈 때문에 누구한테 이렇게 핀찬을 듣고 비난을 받고 그건 치욕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물욕에 대해서 탐심을 가진 사람이 강단에 서면 권위가 없어요. 당신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 말해도 아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여러분,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강도입니다. 날거지예요. 싹군이고 날거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는 것이에요. 지역교회 지금 목사들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나 일부러 안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재정이 그렇게 우리는 하도 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자로 세우셨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목자를 안 세우셨으면 안 먹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도는 손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어떤 성도에게, 야, 너희 목사에게 좀 도와줘라.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왜 그러시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말이죠. 개별적으로 막 목사에게 돈 갖다 주고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먹고 산다고 그 사람 목사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시킨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더 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자, 11시 만납시다.